제가 요 사이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의 제목을 따서 설교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최근 방송에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작가가 겪었던 자신의 실화를 쭉 소설같이 써놓은 일부가 있고, 이분은 이 소설 같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53명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 합쳐서 있는 책입니다.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죠. 저자는 비젠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장 죽어도 별 이상 없는 그런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독일인은 꼭 초인과 같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은 기계와 같은 존재라서 조금만 고장나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수용소의 삶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이 비젠탈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 자그만치 89명이나 되는 가족, 자기의 가족이 죽게 되는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과 자신의 아내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잔혹한 수용소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외부에 작업을 가게 된 겁니다. 외부에 작업을 갔는데 또 우연치 않게 외부에 작업을 가자마자 어떤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막 따라가는데 자기가 알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따라서 간 곳은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냐면, 전투 중에 폭탄이 옆에서 터져서 폭탄 때문에 그 파편에 맞아서 실명하고, 폭탄 때문에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기고, 그리고 폭탄 때문에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붕대를 칭칭 감아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쯤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평생에 딱 하나의 부탁이 있다고. 유대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한 명만 데려오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난 유대인을 데려온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젠탈이라는 사람입니다. 비젠탈이 간호사와 더불어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은 독일군이고 SS 대원이고, 그리고 열심히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카를입니다. 카를은 유대인을 딱 만나고 나서 이 비젠탈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적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 카를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가야 될지 모른다 할 정도로 얘기를 들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항상 착했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 이 카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SS 대원, 독일군으로서 한 너무나도 참혹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러시아를 막 침공했습니다. 독일군이. 이 사람과 그래서 독일군이 러시아의 한 마을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하고 나서 한 건물, 3층짜리의 건물에 유대인 10여 명을 노동으로 차출합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노동으로 차출돼 갖고 뭘 하냐면 그 건물에 석유를 갖다 놓습니다. 석유를 딱 갖다 놓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집차들이 사람을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약 300명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300명 정도가 그 건물, 3층짜리 좁은 건물에 다 들어가자 독일군은 그 건물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밖에서 못 나오게.
그리고 그 주위에 전부 모여갖고 기관총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독일군이 수리탄을 그 건물 안으로 투척했습니다. 석유가 있는 건물. 그리고 수리탄이 터지면서 그 건물에 불이 나고 유태인 300명이 수리탄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순간 카를이 뭘 보냐면 2층에 부부를 봅니다. 2층에 부부가 자기의 아이를 살리려고 2층에 창문을 뚫고 뛰어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살려줬을까요? 뛰어내린 이 부부는 자신들도 죽고 아이도 살리지 못합니다. 카를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카를이 자기가 죽음 위기 앞에 있을 때 회개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대상으로 자기가 죽인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인 한 명을 데려와 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정말 유대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에게 카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제발!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벌인 끔찍한 범죄의 기억을 어떻게 살 수 없어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던 카를이란 이 병사는 참회해서 편히 죽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를의 고백을 들었던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젠탈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SS 대원 카를이 종이 한 장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카를이 유대인 비젠탈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못 잡는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카를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를은 이 기억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용소에 몸살을 앓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을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용소의 동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좀 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SS 대원 카를이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줬다고. 근데 난 도망왔다고 얘기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침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카를의 친한 친구 2명이 그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친구가 카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젠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젠탈, 나는 자네가 그 SS 대원을 용서해 주었을까 정말 걱정했네.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많은 희생자들이 자네에게 권리를 위임하지 않은 이상 자네로서는 그를 용서해 줄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네의 양심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오히려 끔찍한 죄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자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라고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비젠탈이 친구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SS 대원 그 카를은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었어. 진심이었어. 나를 일종의 유대인의 대표로 보는 것 같아. 민간인을 죽게 한 것은 카를이 아니라 나치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젠탈, 자네가 그를 용서했다면 자네는 평생 자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네. 분명한 한 가지는 자네는 오로지 자네가 당한 일에 대해서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비젠탈은 SS 대원 카를의 참회를 듣고
그를 용서해 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고민을 60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96세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96세로 돌아가는 동안 이 고민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용서해 줬어야 하나? 아니면 그에게 그냥 방치했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의 석학들, 유교계의 신학자, 기독교의 신학자, 그리고 종교인들, 심지어는 달라이 라마에게까지, 아니면 세계적 석학에게까지 자기의 내용을 다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그들의 대답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뭐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이 말입니다. 그리고 53명의 세계적인 저명한 인사들이 혹은 석학들이 답을 달았습니다. 근데 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젠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 역사 기록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고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치 전범들을 심판하는 일을 해서 그 유명한 사람, 바로 유대인의 말살 정책의 실무자였던 아이만을 잡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카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용서해 줬어야 되나 말아야 됐어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났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랑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제수가 죽기 바로 직전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양에서와 같이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아서 낙원에 갔다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대비해 보면, 카를의 사건을 대비해 보면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밀양에서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교도소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엄마가 막 분노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용서했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가 그동안 해왔던 오류에 많은 산적한 오류들이 쌓여서 만든 약간의 잘못된 방향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도 하고 바보라고 얘기도 하고 얼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에게 해를 끼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생각난 겁니다.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화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 혹은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돼 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도 사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지만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받자 막 욥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괴롭혔던 그 세 친구에게 너의 말이 욥처럼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하셨죠. 그리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마련해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용서의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야 그때 욥이 이 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즉 이 세 친구가 욥을 막 괴롭혀 놓고 하나님 제가 욥을 너무 괴롭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그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에게 같이 용서를 빌어야지만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용서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회개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자기가 죄를 범하거나 악행을 범한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옆에 달렸던 제수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메시아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저를 같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그 제사는 죽기 직전에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제수가 정말 회개를 했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제수가 정말 회개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약간 놀리면서 비아냥대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양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난을 듣자 십자가에 달렸던 한 제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한 제수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자기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낙원에 있게 된 그 죄수는 정말 회개를 했을까요? 구체적인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나라에 내가 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차라리 회개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막 한 발 한 발 걸어오는데 십자가에 박혀갖고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과 그런 상황에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부활할 날, 당신이 오시는 날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순한 예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장면 안에는 그의 구체적인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향한 호칭입니다. 십자가의 제수를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쿠로코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제수를 공간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스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스테스라는 말이 강도이기도 하고 죄수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반역자, 게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독립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명패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있는 명패 옆에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달 것 같은 메시아를 바랬지만 그런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한 그 제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고, 예수님의 행동을 귀 기울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위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신앙의 도전에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네가 그런 신앙의 도전으로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나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수는 단순히 회개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던 모습은 대단히 부분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있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 혹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그 도전을 인정해 주시고 도전이 참되다고 선포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즉, 죄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자기가 죄 지른 대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굳이 죄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막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죄지고보단 타인에게 죄를 더 많이 짓는데 하나님께 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여기에 죄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바울이 자신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혔던 박해자고 폭력자고 폭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할 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막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괴롭히는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괴롭히고 있는 기독교인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자리에 바로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핍박하는 곳에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십자가를 혹은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상징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 저주받았던 상징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처참한 죽음을 왜 당합니까? 그렇게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과 나는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누군가 같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 자리에 괴롭힘을 내가 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범죄를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동일하게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행악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있을 때 공산주의자라고 누명을 쓰여서 죽은 많은 분들의 자리에 신이 처참한 죽음을 감내했던 그 모습을 그들과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에서도 순수한 청년들, 순수한 학생들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참혹함에 같이 계셨을 겁니다. 얼마 전 영종도의 모 아파트에서 이주민 대표가 아이를 자기 놀이터에 놓는다고 물건을 파손하는 죄로 관리실에 그들을 거의 가둬놓고 경찰과 학부모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도둑이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 상처받은 부모와 아이들의 그 상처에도 바로 하나님이 계셨을 겁니다. 비리와 권력남용, 투기,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삶의 자리에도 그것을 아파하면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저주받은 상징으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회개해야 할 이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회개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과 욥기는 그 대상에게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할 때 신은 그것을 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받는 용서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적 감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가 아직까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괴롭혀서 그 괴롭힘을 당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사도이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한 자기의 현재적인 사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라고 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자리는 죄 혹은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항하고 하나님에게도 항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죄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삶에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건 가끔은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뿐만 아니라 대상을 향한 회개도 같이 포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통령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